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솔왕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 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레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았더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오늘의 제목과 비슷합니다. 제목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때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하세요. 오늘 전쟁도 새로운 장면이에요.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때로는 지겹지 않나요? 영적 전쟁이 끊기지 않는 게, 끊이지 않는 게 너무 지겨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문제들은 말마다 아니면 매주마다 날마다 터져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새롭게 은혜를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삶 가운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문제를 갖고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 신자는 예수님께 달라붙고, 여러분 예수님께 달라붙는다는 건 말씀에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해도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는 주를 섬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로 이겨내고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존재고 그러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주냐 이거예요. 힘 다 빠지고 아우 힘드네요. 전 못하겠어요 하면 그래 너가 안 되니까 내가 해주잖아 하면서 쉽게 해줄 때가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보시면은 지역 이름들이 나오죠.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 네롯 남쪽, 북쪽, 남쪽, 서쪽 쭉 다 모인다는 거예요. 왜 모일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이 하솔 왕이 좀 더 능력 있는 왕이었나 봐요. 이들이 야 우리도 연합하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은 가나안 남쪽 정복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은 가나안 북쪽 정복이에요. 이 요단강이 여기 있고 여기 원래 밑에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북쪽 지역 왕들이 모여요. 여러분 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인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대도 대부분 성도들이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예전 설교를 어떤 분이 유튜브에 조금 좀 잘라가지고 클립으로 잘라서 올리는 명설교라고 올리는 걸 제가 잠깐 들어봤어요. 여호수아서 설교 말고 복음서 설교였는데 잠깐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실수하신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분 설교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다음부터 좀 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해도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세요.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부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걸 또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 뭐 없는 거, 우리의 연약함들 아시고 부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셨을 때 달라붙으면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분, 아주 유명한 목회자분, 그분 설교를 잠깐 들었을 때 유명만 한 것 같아. 보면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럼 예수님한테 실수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왕들의 모임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굴곡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굴곡들. 때로는 실수 같아 보여.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굴곡들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녀의 속성이고,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도 동쪽, 서쪽 다 모인다 이겁니다. 누굴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4절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하도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아요. 말과 병거도 엄청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의지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병거를 의지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말까지 있어요. 병거까지 있어요.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싸움으로는 숫자적으로도 그리고 그러한 전투력으로도 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만만한 전쟁 두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영광받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적당히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적당히 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5절 보시면 모두 모였어요. 연합했어요. 연합군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습니다. 여기가 메론입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지도에서 갈릴리오스 약간 북서쪽 방향. 여기 다 모인 거예요. 각종 동서남북의 모든 또 가나안 왕들이 모였어요. 그럼 어려움이 때로는 커 보일 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작전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의 어려움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막 고지서들 날라오고 공과금 날라오고 때로는 월세 내야 되고 아니면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인생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언제나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어려움과 부딪혀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잘한 어려움들 말고 가장 큰 어려움은 내 안에 죄의 어려움이에요. 나의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행동들, 아니면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씨앗과 그런 열매들, 죄의 열매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아니면 고생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끊으시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끊으세요.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 어려움 가운데 신약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3장 11절에 14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부터 14절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사도 바울 죽이려고 금식기도 하고 완전 난리치는 사람들이 40명이에요. 우리 인생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막 난리법석 치는 사람이 있어. 맹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40명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전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11절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어요. 말씀 받았는데 날 새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결사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죽인다고 난리 났어요. 또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말씀 받고도 내 앞에 갑자기 어려움 닥쳐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23장 사도행전 23장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간수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위험하니까 해로 궁 감옥에 가둬요. 오히려 감옥을 단단하게 가둬요. 이 사람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장 풀려나기를 원하고 당장 나오길 원하고 가나안 왕들과 백성들과 수많은 백성의 수요가 모여가지고 나 치려고 한다 했을 때 거기에 주눅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시각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각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어려워. 어둠이 있으면 그냥 어두워. 힘들면 그냥 힘들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막 전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말씀이 떨어져요. 여호수아에게도. 수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말과 병거가 둘러싸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시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인내의 다른 말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지 주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각이 회복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 서로 인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양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노란색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호수아 전쟁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이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어제하고 계속 나눴던 여호수아 10장의 가나안 남부 지역 왕들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11장 가나안 북부 지역 이 연합군 바다 모레아 같은 수많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나타난 문구가 내일 이맘때라는 거예요. 특정 날짜가 나타나요. 앞에는 다 특정 날짜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근데 내일 이맘때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내일 지금 이 시간 이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여러분 누가 몰살시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몰살시킨다고 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금 늦어지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바로 되면은 자기 힘으로 한 줄 알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바로 되면은 우리 인간적인 열심이 뭔가 이런 거 같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주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 6절 후반부를 보시면 말 뒷발이 힘줄을 끊으라 그래요.
여러분 전쟁하면 원래 말들은 다 전리품으로 가질 수도 있었어요. 좋은 말들 골라가지고 다시 양육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말로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 사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병거도 불살아 버리라 그래요. 병거가 뭡니까? 바퀴, 수레바퀴처럼 양쪽에 있어가지고 이래 해서 말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 보시면은 병거 가지고 막 전투하는 모습들 안에 나오잖아요. 콜로세움에서. 근데 그것도 불사르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세상 거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들 전쟁에서 이긴 건 확실한데 그거 이겨도 전리품 그거 의지하면 안 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병거는 불살라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시지 이런 인간적인 것 가지고 주님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갑자기 습격해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아, 많은 연합군이 있구나. 여기를 갑자기 돌격해서 습격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가 생깁니다. 그냥 1대1로 백병전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런저런 직장을 구할 때도 이 직장이 계속 안 되면은 다양한 거 알아보면 돼요. 다양한 거. 저는 예전에 그 호텔 지배인을 했었어요. 예전에. 이 교회 사역하면서 주일날은 교회 사역, 평일에는 또 호텔 일도 하면서 자비랑 사역. 지금도 뭐 계속 자비랑처럼 하고 있죠. 완전 풀타임으로 하면서. 그때 할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격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 주시고 주일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있을 때에 단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 인간이 AI와 다른 게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주님 나에게 창조력을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AI로 가지고 원래 자기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글을 잘 써요. 그 글을 잘 쓰니까 자기가 쓴 글을 챗 GPT에 올려가지고 이거 그림으로 만들어줘 하니까 그걸 웹툰으로 쫙 그려주더래요. 지금 웹툰 작가들이 우리 다 망했다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기의 스토리텔링만 좋으면.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원색적인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 더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권하여서 주님의 이 자리에서 앉아서 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 저도 PPT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도, 디자인, 폰트 어떤 글자가 더 잘 보일까 하나하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습격하는 거예요. 8절 보시면 밑줄 친 부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는 건 왜 이깁니까?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영혼 구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전도하시고 그 확신으로 선교하시고 그 확신으로 달라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9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삽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부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삶 한번 살아보면은 주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세요. 제가 자주 이제 간증 예화 중에서 말씀드린 학생이 있잖아요. 임모모라고
예전에 고등부 때 드러머 쳤던 학생이에요.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그 학생이 드러머 막 치고 하는데 그 학생이 저희 집 건너편에 그 학생 부부가 그 학생 부모님이 싸우셔가지고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가 병원까지 가가지고 싸움에도 불구하고 병원까지 가서 병원을 불질러 버렸다니까요. 아버지 바로 교도소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학생은 안산에서도 공부도 좀 잘 못하는 학교에 있었고 엄청나게 별 볼 일 없었던 학생이에요. 집도 좀 부유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 학생이 유일하게 계속해서 열심히 한 게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팀 봉사하고 이걸 계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도 아름답게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 만날 뿐만 아니라 지금 호주 가가지고 선교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계속 눈으로 보기에는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는 교도소 들어가 있어. 어머니는 아파가지고 병원 가 있어. 돈은 변변치 않아. 근데 어려울 때마다 선교 가고 싶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무심양면으로 조금씩 도와줘서 선교도 다 다녀왔어요. 해외 선교도. 하나님께 달라붙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이런 복이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으면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주님 말씀대로해서 복 받으셨으면은 세상 거 더 이상 더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 거는 끊고 불로 살라버려야 돼요. 주님만 붙잡으시고 나가는 우리 한나무교의 모든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살리신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안 땅의 북부 왕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걸 오늘 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나무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담대할지어다.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